사랑과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시들고 의자오니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아버지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위로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사 주의 복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두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찾길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순복음교회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밖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는 이 가능성이 무엇과 연결되면 그 목적과 사명과 연결되면 폭발적인 파워와 함께 폭발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능성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삶 가운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그 가능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도체 이루지 못한 채 그 생을 마감하기에 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간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 원하며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심을 수 있지 않던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도 있습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무엇보다도 성군이 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입니다. 다윗 왕에서 모든 것 가운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섬기는 그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그의 삶은 굉장히 비참해졌고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적과 사명을 또한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서 보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셨고 많이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늘 마무리가 어떻느냐, 좋지 않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그 가능성을 표출하지 못했고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결과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려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나의 목적이 무엇에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깨달아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배출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능성의 문을 다시 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경에서 신약은 완전히 다른 상황을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5번이나 이혼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을 수 없어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인생의 실패자와 같은 사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꿈과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고 죄인이라 취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잘못된 방향에 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사명과 길이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가운데 무엇 하느냐, 이 고을에서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요, 아마도 그 고을에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은 누구를 생각했느냐, 삭개오를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통하여 의인이요 축복된 사람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고, 아마 우리가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가운데 목적과 사명만 깨달기만 하면,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만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의 상관에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가능성의 문은 열리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끝까지 충성하고 따라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느냐, 예수님을 떠나서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 가운데 유망 있는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여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가능성이 많다 보여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그 부자 청년이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아 그것을 내려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을, 예수님을 쫓지 않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함께 그와 함께 끝까지 충성하고 따라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순복음 은빛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과 함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통해서 오늘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악의 상태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변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된 가능성의 문을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새벽에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더니 물고기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아마 물고기를 진짜 잘 잡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거기서 어부인 안 합니다. 쉽게 하면 그 사람이 어부인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딴 사람보다 기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물고기도 잘 못 잡는 사람이에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래대로 얘기하면 물고기를 잘 못 잡으니까 계속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의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았던 범인이었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적으로도 지식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얘기하면 율법 교육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베드로도 교육이 좀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기에 뭔가 아무 가능성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성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람. 누가 제일 싫어했느냐, 장모가요 베드로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열병에 걸릴 정도로 뭡니까, 무능력한 사람, 그러니까 무능력한 사위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듣냐? 가능성에 대한 응답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 무엇을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에 뭘 만드냐? 반석과 초석이 되고 교회를 시작하는 큰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누가 되길 원하냐? 우리가 되길 원해요. 가능성이 없다?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베드로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성도님에게 안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음성으로 듣고 귀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베드로를 만날 때 뭘 선포했느냐? 가능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시몬, 갈대라 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아 그의 미래의 자화상을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엇보다도 그 형제가 뭔가 메시아를 봤다 하니까 귀가 얇다 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시몬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뭐라고 했냐? 장차 너는 베드로라 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 시몬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아는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시몬은 야곱의 계파 중에 시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시몬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듣는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응답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 바로 시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아, 그러면 넌 영적인 사람이야. 시몬아, 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몬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습니다.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 부정적인 의미에서 너무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냥 앞뒤 재보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좋은 의미로 적었겠지만 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아 하는 말이 뭐예요? 갈대와 같은 사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 감정에서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설교 시간에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얘기하시면 그거 누구기 때문에 가능하냐? 시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귀가 얇다 보니까 뭐합니까? 예수님이 일단은 물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던진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던진 겁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어서 던졌다기보다는 그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대와 같은 사람을 예수께 뭐라고 부르느냐? 너는 게바라라고 부릅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 히라버로는 뭐라냐? 베드로란 말이고 그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은 무엇을 얘기하냐? 쪼개진 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석은 뭐냐? 거대한 그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대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반석과 같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묵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묵직한 사람, 이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간에 열심히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반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 넌 시몬 아니야. 넌 이제 베드로야 라고 말한 거예요. 시몬이란 말이 사람들이 보기엔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왜요? 베드로는 가벼운 사람이거든요. 이쪽으로 말하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으로 말하면 저쪽이 맞는 것 같고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그물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정말 미련하듯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몬입니다. 그래 보니까 그 사람은 부자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퍼주기를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욕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뭐합니까?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게 바보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냐?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반석이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반석 같은 모습 진짜로 많이 안 보여줍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파도가 막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유령입니다. 유령이다 라고 떱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유령 같은 거 바들바들 떨다가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흥분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말하기를 예수님 나도 바다 위에 걸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니까 가능한 거예요. 앞뒤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걷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요. 그런데 파도가 확 치니까 어떡합니까? 갑자기 성경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뭡니까? 폭삭 받아서 뭐라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빠지고 막 흔들리고 환경 가운데 막 요동하는 사람, 정말 갈대란 이름이 맞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그렇습니다. 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내가 지킬 겁니다. 생명 다해 지킬 겁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가 보면 가장 충성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뭡니까? 예수님 곁에 쫓아가다가 자기가 생명의 위기를 듣고 두려움이 다가오는 가운데 계집 여종이 한 말이 딱 너 예수가 같이 있던 작당 아니야? 그 얘기 듣자마자 뭐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여쪽에 손에 드는 내가 천벌을 받습니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반석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사람이 맞느냐? 그냥 시몬이 나요. 그냥 귀가 가벼운 사람,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긴 한데 마음이 약한 사람,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완전 갈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첫 만남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넌 반석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베드로도 솔직히 그 일들을 이루고 나서는 자기가 어떻게 갈대 같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을 소리와 함께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엉엉 웁니다.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회개도 빨리 하는 사람이 또 베드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가능성을 봤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왜 베드로라고 얘기했을까?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어디에 주목하냐? 내가 요한의 아들 뭐라고요? 시몬이니 장차 뭐가 되리라? 개발하리라. 여기서 뭐가 중심이 있다느냐? 장차입니다. 장차. 네가 지금은 갈대인데 너는 뭐가 될 거다? 반석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차라는 말을 넣으셨어요. 왜 장차라는 말이냐? 네가 나와 있는 동안에 너가 있는 동안은 시몬이야. 갈대야. 정말 귀에 그냥 귀가 얇아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정말 앞뒤 재지도 않고 너의 모습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장차 너는 반석이 될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전 뒷뜰에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돌덩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이 돌덩이는요,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돌입니다. 별 볼일 없는 돌입니다. 팽개쳐진 돌덩이입니다. 근데 갑자기 미켈란젤로가 그 돌에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감탄을 하면서 말합니다. 저거야 다비드야. 그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별 볼일 없는 돌인데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이 돌은 뭐 하느냐? 다비드상을 만들면 멋지게 나올 그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뭡니까? 저 상은 뭐다? 다비드라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돌덩이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다비드상이 그 사람의 눈에는. 조각가의 눈에는 이 돌의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뭐 하느냐? 베드로가 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반석될 만한 제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TV에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 나오냐면 돌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게 돌입니다. 근데 몇백만 원씩 막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돌을 갖다가 잘 닦아가지고 이렇게 그창게 했더니 보니까 저도 보니까 멋있어 보여요. 뭐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뭐 모양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돌들이 어디서 나냐 봤더니 다 주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는 뭐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냥 돌이 아닌 거예요. 이 돌이 뭡니까? 작품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뭘 만드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화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봤을 땐 베드로의 어떤 면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모습과 그의 모든 가운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넌 보잘것없는 갈대지만 내가 보기에 장차 너는 다듬어지면 뭐가 될 것이라? 반석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눈은요, 사람이 보는 눈과 틀려요. 우리가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갈대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틀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순복음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작은 교회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뭘로 만드실 것이냐? 반석으로 만드실 것이고 축복된 교회로 만드실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제2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2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꿈꿉니다. 저희는 제1의 순복음교회가 돼야 돼요. 네, 왜 제2가 돼야 돼요? 1이 돼야죠. 제1의 성도가 되고 제1의 성도가 되고 제1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신 가능성에 선포하실 때마다 그 선포한 메시지의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냥 그들은 서로 간에 이게 아이가 날 가능성이 0%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로 이름을 바꾸셨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요, 너는 열국의 어비라.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비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능성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능성을 통하여 누가 낳고 그 이듬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자녀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만들었느냐?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의 가능성을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에 가능성이 있고 우리 순복음빛교회에 주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요, 입술로
깎아내리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보는 눈과 틀리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라 이제 시몬이라 안 하고 개바는 베드로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항상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너 반석이라는 뜻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얘기할 때요, 그렇습니다. 이름은 사람들마다 다 좋은 이름 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그 뜻과 사명을 알면 그때부터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 안에서 그 삶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다듬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 베드로를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다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우르르 쫓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제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침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또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를 이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맞다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이제 반석이 바로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 개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에 뭘 만들었느냐?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고요. 그가 순교당함을 통하여 무엇을 했느냐? 교회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로서 거듭 섰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묻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목적과 사명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누굴 만나라고요? 주님을 좀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도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뭐라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할 거예요. 순복음교회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뭐합니까?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달을 겁니다. 다음 주에 권사인증 예배 갔는데 때가 돼서 권사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권사 받는 사람들은 다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왜 이곳에 직분자로 세웠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고 목적을 깨달았다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태어난 목적에 부합한 일을 발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목회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 내에서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다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잘 못하면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싫어하는데요, 내가 이걸 뭔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내 일이다? 이것도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마음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해놨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야구할 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야구 선수 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보는 건 좋아하는데 뭐합니까?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야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재능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느냐?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일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손재주는 좋아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나 아니면 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건 정말 싫어요. 너가 만드는 참 음식 맛있어 그렇긴 하는데 뭡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음식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조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뭐합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왜요? 이거 스트레스 굉장히 받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하느냐? 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 부합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부합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배할 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기쁘신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교회에서 은사와 달란트가 이렇게 합하여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딱 보고 나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보셨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겠죠.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서 나이도 많지만요, 그 사람은요, 사람 끄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합니까? 아, 나는 예수님을 몇 번 배반했고 나는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몇 명이 베드로를 쫓아가요. 그런 정도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간에 그 사람이 악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제자들끼리는 대판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하고 막 싸우고 치맛바람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뭐 달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베드로를 잘 보시면 자기가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에 던져 물고기를 잔뜩 잡았을 때도 뭐 하느냐? 자기 잡은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말라 이거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퍼다 주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시몬이라 갈 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일하기에 합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요? 앞뒤 챙기지 않고 도전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말씀을 또한 순종도 잘하는 사람. 가자 하면 가고 토달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야,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욕심 안 내고 그리고 뭐합니까? 정말 으쌰으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베드로의 천직이 뭘까요? 목회자죠. 도전의식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어주길 좋아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고 예수님을 늘 따랐던 사람, 그가 목회자가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메시지를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씩이나 막 전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자기의 실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뭐합니까? 오히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들을 감명했던 사람. 그는 기쁘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나가면서도 순교하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의 일할 때 어느 때가 제일 기쁘세요? 찬양할 때 기쁘시면 성가대를 쓰는 게 맞습니다. 봉사하는 게 기쁘시면 그 봉사 자리에 가서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요성계에 보니까 요성계에 있는 이제 집사님이 지금 오늘 식당 봉사에 들어가셨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밌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재밌어요 목사님. 성가대를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재밌어요 재밌어요. 기타 준다 보면 우리 한국자님 계시지만 먼 데서 오시는데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기뻐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못하는 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잘한다고 또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뭐예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표까지 깨달았는데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즐겁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배반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다 하고 제일 먼저 물속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요한이 말합니다. 저 예수님이 왔다. 저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셨다 했더니 물속에 뛰어들어간 사람 옷도 벗지 않고 뛰어내린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은 예수님이다 라고 퐁당 떨어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자기의 죄악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지 몰라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생각에 만난다고 기쁘고 갔는데 만나서 숯불을 내고 보니 숯불 앞에서 내가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한 게 떠올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참 순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심하여 말하기를, 예수님 왜 나에게 자꾸만 사랑하냐고 묻는지 이해할 수 없어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자괴감 때문에 고통 중에서 깨달을 수 없어 괴로웠는데, 깨달은 건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석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사역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고요. 그러면 얘기하죠. 주님, 나를 이곳에 보이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낙심합니다. 내가 너무 절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한때 뒤통수 맞는 거예요. 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하여 뭐 하느냐? 너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죠. 저 자식은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하더라고요. 아이, 저 자식 어떻게든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해야지 정신을 언제 차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래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리길 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요,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뭘 놓지 않느냐? 가능성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만 깨달으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받느냐? 다시금 열정과 함께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좀 낭망 좀 하지 마세요. 아유, 오늘도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하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뤄가면서 성경을 말하기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건축물과 같아서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주었어요. 뭐라고요? 너는 나의 가능성이다. 너는 나의 축복자다. 왕같은 제자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가다가 교회에서 있다가 태성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이름의 뜻을 압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태성이가 하는 얘기가 저는 클테의 별입니다. 큰 별입니다. 그래도 태성이래요. 태성이보다 태성이가 낫다 그랬어요. 예.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아이들 이름을 지어볼 때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요, 축복된 말입니다. 그들의 가능성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작아 보이고 별별로 없어 보이고 어린아이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큰 별이라는 이름을 줬으면 큰 별이 됩니다. 아멘. 그 가능성에 그가 목적을 찾고 그의 사명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가능성은요, 우리에게 선포하셨지만 그걸 만들고 다듬으시는 분은 누구냐?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그분의 손에 놓여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순식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세라니를 만졌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40대까지 잘 나가다가 40년 동안 방황하고 막 늦같이 불러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부터가 인생 시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도 안 짓는데요. 요셉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한대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이름을 뭐로 많이 짓냐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다. 이삭. 이삭은 그냥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 그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고 복을 받는 것처럼. 제 동생 아들 이름도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다고요.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고 잘 크길 원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뭘 선포해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성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빛교회는 마지막 때 은혜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2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제1의 순복음교회가 될 겁니다. 제1의 교회, 제1의 성도들이 되었어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요동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견고히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 순복음빛의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실패와 좌절과 낭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낙심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답은 딴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끊을 수 있으리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오늘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